견고한 성을 바라보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강한 나라와 큰 권력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높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워졌다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너지는 열방, 세워지는 시온입니다. 본문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상을 정복한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수르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나라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황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미래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기쁨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피난처는 영원합니다.
블레셋은 강한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사람은 눈앞의 상황만 보고 안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나라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15장은 모압의 멸망을 길게 노래합니다. 도시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피난길에 오르며 풍성했던 땅은 황폐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의 노래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모압을 향해 함께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차가운 분노만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받는 사람을 향해서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실패하면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참된 믿음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정죄보다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는 안전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흔드는 두려움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높아지는 세상을 부러워하기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더 높은 성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 위에 삶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견고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확실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